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원칙과 원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칙과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그 복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복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에 관한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변화에 관한 그런 복의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나누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은 타인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에 살펴보니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같다 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보아 주는 그것을 긍휼이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자비와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몬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나 혹은 라함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자비와 이 긍휼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는 그것을 한자로 역지사지라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대면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와 라함, 특별히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미가 아이를 품을 때 이 자궁에서 나온 뜻입니다. 즉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그 연민과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든지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느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어 우리도 누군가를 보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안타까움을 넘어선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며 연민을 느끼거나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누가복음 10장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주셨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차례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로 따져보면 교회의 전도사나 목사 혹은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가장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는 모르나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돕는 것을 정결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유대인임을 알고도 그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 그를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 그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긍휼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비,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푼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긍휼의 행위를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삶에 남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강도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 삶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모든 지식들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갖는 마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심어져 내가 사랑에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했거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짐으로 얻는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누군가에게 긍휼한 행동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며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성품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